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의 결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음은 가깝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2절에 이르기까지 줄거리를 따라서 여러 관점, 다양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총결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시간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은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 나만 겪는 것 같은 인생의 시련,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없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없으면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 밝혀지지 않는 인생의 의문, 인생의 시련과 고민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숙제와 고민, 이해되지 않는 환난과 권고, 이것이 다윗이 겪었고 우리가 겪어가는 인생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이해가 되고 확신이 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꼭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있으며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한 지식과 확신이 없이 알지 못하는 채 곤고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 이런 어두움은 지적으로 올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올 수도 있고 삶의 환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어두움, 우리가 지적으로 속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부족한 지적인 어두움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하를 호명하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잠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떠나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숲속에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7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왕이 어느 날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이 사라짐으로 궁전을 떠나서 숲속에서 짐승처럼 7년이라는 기간을 살아가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를 통일하고 제국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국을 복종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영토, 그의 통치, 그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지요. 그래서 전국을 몇 도로 나누었다고 했습니까? 하도 땅이 넓으니까 전 국토를 120도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쳐봤자 8도밖에 안 되죠. 함경도, 항해도, 전라도 뭐 다 합쳐봤자 조선 8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 주의 도에 해당하는 주가 몇 개입니까? 52개 주지요. 저 알래스카,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를 포함해서 52개 주입니다. 이거를 도로 바꾸면 52개 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 제국은 몇 도라고요? 120도.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하여 총리가 3명이나 있었죠. 워낙 인종이 다양하고 영토가 넓으니까 왕 밑에 국무총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숲속에서 풀뿌리를 캐어먹고 나무뿌리를 캐어먹고 머리는 7년 동안 길러서 산발을 하고 손톱 발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새의 발톱처럼 이렇게 길고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사람이 세수를 안 하고 머리가 길고 7년 동안 손톱 발톱이 그대로 길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총명하던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잠시 거두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풍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생각을 잘못합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합니다. 꼭 중증 치매 환자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궁전과 신하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캄캄한 길이라도 어두움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밝은 빛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캄캄한 가정을 지나간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이 내가 왜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지 모를 동안에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해하고 편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판단하고 지적인 어두움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믿고 이것이 정의라고 믿고 교회의 일을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엄청 혼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을 놓고 세상 법정에 고소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이만한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교회 안에 그 많은 성도 중에 이만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할 만한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느냐?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들어가서 고소하는 이 문제를 놓고 너희 가운데
이만한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없느냐? 지혜가 없고 지혜자가 없다고 한탄을 했지요. 단 한 명의 지혜자가 있다면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저 사법부에 검사님의 책상 위에 교회 일로 고소 고발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임 검사들이 얼마나 무리가 아픈지 몰라요. 한 건당 서류가 2만 시간인데 그냥 책상에 서류를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초임 검사 한 분이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스스로 돌아가셨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부장 검사님은 너무 할 일이 없고 우리나라는 이상해. 초임 검사들 창구의 직원들만 일을 이만큼 갖다 주고 시키고 뒤에 사람들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휘파람 불고 있고 이것도 다 고쳐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검사와 판사들이 한탄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한탄을 하죠. 내 눈에 아무리 옳게 보이고 정의로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정이나 복수심이나 시기심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되 조금 주시지 않고 후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줄 깨닫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지혜가 부족한 줄 깨달았느냐? 이제 내게 구하느냐?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기뻐하는 듯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3번만 물어보세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는 뭐 돌머리냐? 뭐 어떻고 저떻고? 사람은 3번만 물어보면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구할 때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실상은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느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을 지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건축 재료지만 목재와 철재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목재를 써야 될 때는 목재를 써야 되고 철재를 써야 될 때는 튼튼한 철재를 써야 되죠. 건축가가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지식이라는 재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지혜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 2가지 재료를 구분할 줄 모르면 믿음이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고 복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식이라는 재료와 지혜라는 재료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구하지만 특별히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지혜라고 하는 재료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인지
모세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물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개혁주의적인 관점과 오순절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신중하고 좀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학문, 교파, 교리 그거보다 성경의 흐름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파마다 은사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다른데 저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저처럼 설교를 이렇게 적어서 안 합니다. 저는 머리가 한 줄 봤어. 이 설교를 적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간단하게 내뱉어가지고 하도 말씀을 잘 하시죠.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다르고 우리가 삶을 풀어나갈 때 지식과 지혜는 구별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신의 은사를 이렇게 나누었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의 위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에게 임하는 신은 첫째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그리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두 가지씩 짝지어서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이 짝을 이루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략과 재능이 짝을 이루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짝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므로 제가 믿기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6가지 특징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는 지식,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닷속에 물 한 바가지와 같습니다.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나무 잎사귀 하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지식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많은 예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짧은 시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미국 가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인이 약 60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교인이 4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왜 목회가 안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식에 과신되고 내가 박사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진실한 약속을 성경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수에게 무엇을 배우든지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모든 자녀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의 부족함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한 곳에 고정이 되며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학문에 붙들리며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편견이요 편식이요 과도한 집중의 폐해지요 패단과 피해.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예배드리기 전에도 교사가 주일학생을 가르칠 때도 구역장이 구역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의 가슴에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이 문제죠. 근심과 두려움이 자꾸 인간의 꾀를 만들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과 담대함을 꺾어버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극복하게 됩니다. 극복할수록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충만, 감화와 감동, 인도 역사하심,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로마의 압제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교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맞서서 살아갈 때 현실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대처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론, 그 성령론이 이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있어도 다른 모든 조건과 요소가 다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 초기 때 목사님을 향한 최고의 욕이 뭔 줄 압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세요. 그 말을 최고의 욕으로 그렇게 들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아카데믹하고 너무나 인간의 지식과 자유주의적인 학문과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꾸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성령론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이 성령론이 약합니다. 이론적으로 약하고 실제적으로 약한 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릇을 따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릇을 따라 쓰시지만 미국의 D.L. 무디는 구두방 직공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 D.L. 무디가 한 번 설교하면 철자와 문법이 100번씩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지성인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체크를 했죠. 설교가 다 마친 다음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틀리고 99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현명하신 선생님은 지금까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지식을 지혜로 착각하면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어두움, 풀리지 않는 숙제와 고민, 긴가 아닌가, 내가 잘 결정한 일인가, 잘못 결정한 일인가, 이것이 햇빛처럼 환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적인 어두움이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는 지적인 어두움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와 총명을 잠시 거두어 가심으로 그가 왕궁을 떠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7년이 지난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네 그가 다시 왕위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를 사모하되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열리면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지혜가 열리면 성령의 지혜가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실상은 같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틀이 더 큰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1억짜리 문제는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어두움, 두 번째는 정서적인 어두움이죠. 소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서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도 다윗도 이 정서적인 침체를 다 겪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이 기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무기력하고 이런 영적 침체, 정서적인 어두움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몸과 마음에 쉬는 시간을 주시고 일보다도 성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영적 쇄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흔한 일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생과 환난의 뜻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생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고생과 환난이 음식처럼 떡처럼 이것이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고생의 떡이요 환난의 떡이다 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감당할 만큼 주시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의 시험과 환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하실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짓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비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혹독하실까?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우리가 욥의 시대에 살지 않았고 욥의 실상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욥의 고난과 인내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시험이 다 지나간 다음 욥이 맞이한 결말을 보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고치면서 인내하십시오. 억지로 끙끙 참는 인내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를 고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고쳐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국적인 꾹꾹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죠. 그래서 주는 나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기대하지 못한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런 고백을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른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워